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손길만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만이 저희의 생명 되시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참 지혜와 이 땅에 속한 지혜, 거짓 지혜를 대조하여 보았습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 속에, 우리 각 개인의 내면 속에나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다툼, 분쟁이 결국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인지 보게 됩니다. 바로 세상과 벗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주제, 두 마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놓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뉜 마음. 겉으로는 표방하기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이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뉜 마음, 두 마음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헛된 것을 붙잡으려는 욕심이 계속해서 용솟음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왜 나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서 하는 말씀이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도 애초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리에서 부름받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알게 된 그 자리에서 지금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여러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바로 내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것들을 붙잡고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면에서 말씀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 방향을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방향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직접 살아내며 보여줄 사명자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 그 방향에 함께 물들어서 함께 끌려간다면 바로 그것이 나뉜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요,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엉뚱한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간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온 마음과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생인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에 내어주고 있느냐?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미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새번역과 개역개정도 번역의 뉘앙스에 약간 차이가 있고 조금씩 번역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을 취하든지 간에 결국 공통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에서부터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잘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러한 질투와는 다른 차원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 세상 속에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릇된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투라고 하면 마땅히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 있어야 하는 그 내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상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 그로 인해서 나오는 탄식과 슬픔과 안타까움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며 다가오시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였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6절 상반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 바로 핵심적인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인 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온 마음과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연인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엉뚱한 길로 헛되이 방황하며 스스로 죽음의 길,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크신 은혜로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로 그분의 생명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느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엎드리느니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지만 그저 빈손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토록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마음 찢겨지고 나뉜 이 병든 마음이 고쳐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려는 마귀의 술책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모든 생각, 뜻, 고집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 되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뉜 마음, 병든 마음에서 고침받고 건짐받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괜히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눈물을 짜내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웃어서는 안 되고 계속 슬퍼하고 엄숙하고 침울해야 한다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 입술로 말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거룩한 길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러한 것들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은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던 그 가볍기 짝이 없던 삶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에 취해서 가볍게 붕붕 떠다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멸망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가벼운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으며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로 우리의 온 마음을, 전심을, 나뉘어지지 않은 일편단심의 전심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이제 간절함으로 온 생명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상징적인 표현이 가리키는 핵심적 의미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들,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 착각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고수하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참된 생명을, 참된 평화를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자 그렇게 분투하며 달려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 발걸음 속에 혹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붙잡고 있고 주님의 뜻이라고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붙잡고 고집하던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자리가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크신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사모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주님께서 넉넉하신 은혜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향해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우리 가슴 깊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중보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그 자리에 엎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